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운 것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하지 않은 육신의 연약함을 겪게 되고, 그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바울의 선교 영역은 더 확대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통로로 하여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방편을 삼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바라보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를 중심으로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율법의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매주일 다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은 이 말씀하고 다음 주간에는 무슨 노자의 도덕경 말씀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플라톤의 무슨 대화니 뭐니 동서고금의 고전들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고 닳도록 목회 강단에서 물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지만 초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자,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반응이 엄청나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물론 과장법도 있겠지만 그만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파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 안디옥 시내가 이 복음의 소문으로 자자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에 깊은 감화 감동을 받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입장에 서서 대적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몰려들었지만 유대인들은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시기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타락의 그 전형적인 결과가 시기심입니다. 왜 시기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교한 것만 가지고 시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교의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결국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결국 내가 잘났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한 교만의 쓴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 그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소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악해 본 결과 전혀 사형당할 그런 죄를 범한 일 없어요. 다만 이들의 종교적 문제로 시기심의 어떤 알력 관계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명절에는 특별 사면해요. 사형수도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예수를 특별 사면으로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도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성경에 제일 처음 명시적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그 현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때도 죄가 이 시기심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대하여 가인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분이 뭡니까? 시기심이죠. 시기심.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냐? 오히려 내 제사는 가장 선한 제사고 동생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죄는 권세예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분노와 시기심. 시기심이 분노를 자아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된,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미치지 못할 때 그 시기심이 분노가 됩니다. 그때 사실상 내 마음 문에서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분노의 시기심을 낳기도 하지만 그게 내면화되면 뭐가 되느냐?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시기심,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보고자 하는 잘못된 기준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하여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바울을 대적하는데, 바울을 대적을 하는데, 비방하고 대적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고증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를 역사적으로 고증한 것을 보니까 대머리, 거의 머리가 다 없어요.
메브리코에 전혀 유대인, 등 꾸부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휘어졌어요. 정말 외모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적한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맞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아셔야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말한 것, 복음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자동으로 막 본능적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이 지역을 갈라디아 도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한번 보면 바울의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이신칭이, 화면 한번 보세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한자 용어가 그렇죠. 이 뭐뭐 하기 함으로써 뭐뭐를 통하여,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화면 그냥 놔두세요. 유대인들이 왜 시기가 가득하냐?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만이 택하신 민족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민족은 우리에게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바로 율법은, 우리가 받은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런데 바울은 어떤 복음입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게 바로 위선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김덕원은 주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의 김덕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있는 김덕원은 누구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이에요. 강단 위에서는 거룩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시선이, 나를 아는 시선들이 나를 주목하는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젠틀할 수 있고 교양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기에서 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는 바로 그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율법의 한계예요. 이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딱 법정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모든 율법의 그 정죄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은 명예를 얻었고 먹고 살았고 지금도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는 것을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의신칭의이며 그 의신칭의가 완전한 진리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건 예수님의 죄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복음의 교리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하게 그걸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7장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낙심되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 아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성경의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러한 그들의 반박, 바울의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4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한 말, 즉 바울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비방하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복음을 부정함을 통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다음 화면 그대로 두세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 선포의 메시지가 일정 지하의 일제시대 때 외쳐졌습니다. 평양 시내 거리를 비롯하여 만주의 골목골목에 외쳐진 인류 역사상 가장 단순 명백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 복음이요, 안 믿으면 불신이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나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폐기 처분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거부함을 통하여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을 비롯하여 헬라인에게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효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부했지만 이 복음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바울은 인용하면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 4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나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저런 배격했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군가는 전해주는 겁니다.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단순 명백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이 외쳐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그랬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온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해요. 얼마나 기준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간이란 그 자체가 우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앞으로 2차 바울 전도 여행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미리 보는 건데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주 비단옥감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해가지고 그와 그 집이 침례받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구원 그 자체, 믿음 그 자체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늘 아시고 설득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데 결국 믿고 보니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의미에서 작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앞을 내다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고 보니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나를 불러주셔서 제가 믿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군 통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간호장교의 간증을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가 들은 건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간호장교님이 국군 통합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인데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아침 시간에 출근해서 보는데 그 어느 침상에 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병사가 자기를 딱 지나가는데 간호사님 불러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러더래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복음전도협회에서 배부해준 포켓용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그걸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병사가 그걸 보고는 간호사님 그거 뭡니까? 질문하길래 예, 이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제가 좀 읽어도 돼요? 그래요. 그래 듣던 좀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얼마든지요. 그래가지고 그 포켓용 성경을 그 병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딱 가서 봤는데 그 병사의 베드 그 침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간밤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그 빈 침상 머리맡에 어제 아침에 자기가 건네줬던 포켓용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들고는 이렇게 봤는데 제일 뒤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이 밑에 이름을 적으세요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 밑에 그 병사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운명을 이 땅에서는 젊은 푸른 청춘의 꿈도 피워오지 못하고 국방 임무를 감당하다가 중한 부상을 입어 끝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짧은 생이지만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처소를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일생일 때 가장 귀한 글씨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이름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전해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못하지만 통로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서 책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매개체가 돼요. 그가 그날 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인데 그의 눈에 복음서 책이 눈에 들어왔고 제가 읽어봐도 되겠어요?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뒷표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면 이름을 쓰세요. 복음의 김박성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4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소를 당하는 고소장 내용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분이 기침 한번 하면 그게 그 바이러스 인자가 팍 확산돼가지고 다 감염되듯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100세 시대는 당연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자. 이러다 아예 무병장수, 그 진시황도 끝내 먹어보지 못했던 불로초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법 앞에서는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왜 100세 무병장수의 시대에 의학이처럼 발달되느냐?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100세 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내 이름 석장을 내 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선생님이 전한 복음, 엄마가 전한 복음, 형님이 전한 복음, 친구가 전한 복음, 혹은 남모른 누가 나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나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지셨고 나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날이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처럼 장수하는 시대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